말씀은 후서 12장 5절에서 10절인데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해서 달려나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이 시각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또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 기억으로 작년 이맘때에 여러분의 공동체를 한 3개월 정도 말씀으로 섬긴 적이 있는데 또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감리사님 통해서 펄핏 어시스턴스가 필요하다 해서 처음에는 제가 제자교회인 줄 모르고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라 그랬는데 제자교회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저는 너무 반갑고 또 한편 여러분 공동체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또 어떤 새로운 은혜들을 부어주시려고 또 이렇게 무언가 또 어려운 일들을 있게 하시나 그런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모르는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공동체에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하는 것으로 또 여러분들과의 인사를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 지난 한 6주 정도 첫 3주는 남미 아마존에서 또 그 다음 3주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바쁘게 보내면서 16번 비행기를 타야 했던 그런 고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폴웨인 인디애나로 돌아오게 됐는데 지금 사실 시차가 좀 안 맞춰져서 지금 조금 이렇게 몸이 좀 피곤한 중에 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특별히 오늘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저는 선교사지 않습니까? 선교지 현장에서 제가 경험하면서 근래에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던 어떤 그런 내용들, 오늘 말씀 특별히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야기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좋아하시잖아요. 설교보다는 우리는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데, 저는 아직도 지구상에 비행기를 왕복으로 10번을 타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요즘 비행기를 3번만 타면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절이거든요. 큰 도시로 가고
작은 도시로 날아가고 목적지로 날아가면 웬만하면 한 3번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절인데 이번에는 제가 비행기를 도합 왕복으로 10번을 타야 됐었고 또 8일간 보트를 그 좁고 4명밖에 못 타는 보트를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때 5일 내려올 때 3일 이렇게 도합 8일을 타고 차를 며칠간 타면서 그렇게 좀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까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 지역에 인디오 현지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이 인디오 마을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아데아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곳에 현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돈을 주고 교회 세우도록 도우면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사연이 있어서 선교사들이 직접 날아가서 그곳에 있는 브라질 현지 교회와 또 인디오 현지 부족들과 선교사 또 정부 대표들 이렇게 4그룹이 모여서 서로 장시간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현지인들에 의해서 현지인들을 위한 현지인들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필리핀에서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 없는 곳에 교회 세우고 교회를 기왕 세웠으면 그곳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많이 채우면 그게 제 할 바인 줄 알고 열심히 지난 한 20여 년간을 달려왔는데 요즘에 와서는 제가 뜬금없이 교회란 대체 무엇인가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머릿속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왠지 교회 위에 임할 것 같고 그래서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 맞죠? 그래서 교회 밖은 너무 위험하고 악하고 더럽고 교회 안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하여간 이 교회를 크게 하고 성공적으로 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교회 안으로 불러다가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것이 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여튼 교회 없는 곳 교회 열심히 세웠고 기왕 세웠으면 교회가 텅텅 비거나 힘이 없어서 이렇게 짜부라지면 모양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자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격려하고 전도해서 교회 예배당을 채우고 그곳에서 역동적인 예배 또 여러 가지 그냥 뜨거운 사역들을 펼쳐가면서 하여튼 그 교회 공동체를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요 나쁜 일들도 아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이런 생각도 한번 들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위에만 임할 것인가? 혹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큰 것인데 내가 착각해서 이 교회 위에만 임하는 것처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나라보다 훨씬 큰가 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사람은 저와 여러분처럼 돌아온 백성이요 어떤 사람들은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잃어버린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절절한 마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온 세상을 덮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막연하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교회는 뭔가? 교회는 안 중요한가? 교회가 안 중요해도 괜찮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근래에야 깨닫게 된 거 있죠. 무슨 말인지 감이 옵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순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반대편에도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가 하면 아니 이 교회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원을 품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흥하든지 흥하지 않든지 혹은 고난 속에 있든지 즐거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교회는 보석처럼 빛날 수 있구나,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인디어 부족을 찾았을 때 깜짝 놀라고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저 같으면 그 인디어 부족 여러분 옷 입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을 제가 만난 거예요. 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옷이라고는 입어본 적이 없고 근래에 자꾸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것도 없는 자기들의 옷 입지 않는 그 문화가 비교가 되니까 이제 옷이라는 걸 이제 걸치기 시작했는데 그분들 뵈면서 저는 이전에 저 같으면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돈도 드리고 재료도 사드리고 하면서 아마 멋진 예배당을 지어서 그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도와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아마존을 방문해서 그분들과 장시간 회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그분들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모금한 돈으로 선교사의 수고로 예배당을 지으면 선교사의 예배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사실은 돈도 없고 뭐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아요. 제가 그 8일 동안 아마존을 여행하면서 먹었던 것이라고는 그 만지오카라고 감자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막 갈아서 만든 밥 같지도 않고 떡 같지도 않은 그것과 그냥 강으로 내려가서 그냥 창을 찔러서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그냥 들고 오는데 귀빈이 왔다고. 근데 거북이도 가지고 오고 뱀도 가지고 오고 하여튼 저는 이전에 먹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산의 진미를 들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거북이 먹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거기 무슨 시즈닝도 없고요. 불을 지펴놓고서는 거북이가 너무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뒤집어 놓으면 자동으로 냄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불을 질러서 구워서 먹었더니 뭐 소고기나 거북이 고기나 별로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곳에 먹고 죽으려고 해도 먹을 것이 그렇게 마땅치 않은 그곳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의 교회를 짓고 싶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또 브라질 현지 교회에서 교회가 옆에서 돕고 선교사들이 또 후원을 하고 하면서 그분들 인디어들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소원하는 것을 보고 저는 큰 감격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에게 교회라는 것은 자기들이 세운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소유가 되어서 자기들의 성공을 자랑하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분들이 근래에 복음을 들었거든요. 자기들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은 아무 문제 없는 그 사람들이 그러나 싫든지 좋든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습관으로 우리가 죄를 먹고 죄를 살고 죄를 뱉어낼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가 봐서는 사실은 남 해코지 할 줄도 모르고 나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축복과 생명 가운데로 옮겨주신 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애를 드리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처소를 만드는데 이것을 무슨 아름다운 건물로 치장을 하고 그 안에 무슨 사람들을 막 채우고 어마어마한 그런 사역을 일으키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당이 때로는 병원이 되고 그 예배당이 때로는 학교가 되고 그 예배당이 우기가 되면 사실 그 부족들의 절반이 집을 잃어버리는 그런 곳이에요. 강물에 쓸려가가지고 그곳에 때로는 피난처가 되면서 다만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그런 처소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너무너무 소박하고 순수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연약함을 자랑하는, 크게 연약함을 자랑하는 주님의 교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교회란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가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가시가 떠나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3번이나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눈의 질환이었을 것이다, 혹자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그의 삶과 사역을 몹시 방해했는데, 그러나 해결해 주시기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너를 향한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족하다는 말은 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면 내 능력은 약한 것이 온전하여지게 만드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늘 당연하게 읽었겠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사람은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패러다임이나 우리의 그 월비유와, 그러니까 이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과 너무 판이하게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족하며 어떻게 이 능력이라는 것이 하필 약한 데서만 온전해지는, 강한 것이 온전해지거나 온전한 것이 온전해지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약한 것만 온전해지는 데에 쓰이는 능력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바울은 한술 더 떠서 이 말씀을 듣고 도리어 기뻐하며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고백하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도 사실 그냥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에게, 우리에게 강함이라는 것은 항상 미덕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은 항상 부정적인 것, 우리가 피하거나 넘어서야만 하는 숙제였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피림 아시죠? 일반 사람과는 너무너무 표가 나게 다른 이 너무 키가 컸었던 그런 부족을 말하는데,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이룬 부족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요,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래서 이 네피림이 바로 강함, 또 성공, 우리가 좋아하는 승리에 집착하면서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한번 내 삶을 일구어 보겠다라고 도전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때에 이 네피림이 가득했던 시절,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까닭은 사람을 지을 때 원래 그런 의도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만 의존하면, 의지하면 모든 것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았는데, 그만 이 사람이 먹으라는 생명의 나무는 먹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서는 선과 악이 나에게 무엇인지 내가 정하겠다라고 덤벼드니까 이제는 의존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의존적이었던 사람이 사람 자신에게 의존하는 독립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연약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이게 된 것일까요? 혹시 그것이 밭에 묻힌 보화와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때 우리의 성공담은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에게 야, 기운내. 나도 사실은 작년까지 그랬어. 그런데 있잖아. 나 지금 얼마나 잘 나가. 얼마나 지금 잘 되어 있어. 그러니까 너도 날 보면서 희망을 가져. 이런 말은 전혀 위로와 또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과 나의 실패 이야기, 나의 아픔의 이야기가 도리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다 죽어가고 있는 대상들인데 이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능력은 항상 연약함 속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마치 물과 같아서 물이 어디를 흐릅니까? 산과 산이 있으면 그 산의 꼭대기를 지납니까? 그게 아니라 산과 산 사이에 계곡을 훑으면서 낮은 곳을 흘러가는 것이 강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울은 아멘 하면서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성공 이야기에는 내가 포함될 수 없습니다. 재벌 총수의 성공담, 무슨 연예인들이 어려웠지만 그러나 극복하고 유명인이 되었던 어떤 성공의 이야기, 아무리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아도 나는 그 이야기 속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에는 온 인류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보다 더 연약한 최고의 연약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연약함,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조금 더 모자람이 없는 그분의 은혜와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이 전하는 연약함을 자랑하는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저는 죄의 고백이 큰 교회가 연약함을 자랑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고백이 큰 교회. 죄의 고백이 큰 교회가 연약함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오히려 은혜가 크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나?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나는 맨날 죄를 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어릴 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죄를 많이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고백이 많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거든요. 오직 죄인만 있거든요. 다만 이 죄인들 가운데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죄 속에 살아가는 죄인이 있을 따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아파하며 내 안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크기만큼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만큼 그 크기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착한 사람 되느냐, 얼마나 괜찮은 신앙인이 되느냐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그래서 잘 살게 되느냐, 폴드 유니버시티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선한 영향력이 되느냐, 사실 하나님은 이런 데 별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의 관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얼마나 크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도우심을,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도우심을 우리는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의 종교, 기독교가 오직 승리를 자랑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꼭 승리해야만 하고 그렇게 결국 승리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 공중권세 마귀와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오히려 사랑하라는 이 대상 세상을 싸우면서 끝까지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고 우격다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간증을 들어보면요, 저는 간증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간증은 처음에는 나의 연약함으로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고백하는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나는 가난했어요. 나는 질병 가운데 연약했어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어요. 힘있게 되었어요. 나는 성공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아프던 것이 낫는 것은 너무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승리해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단어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우리는 정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잘 되어야 옳고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만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기중심의 우상숭배에 빠지게 됨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프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면, 부도가 나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정의하면서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똑같이 피곤하고 고단한 그런 생애를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인류 모두가 가난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부자도 가난한 시대요,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부자들 목매달아 죽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목매달아 죽는데요. 가난한 사람들 왜 죽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절망이 되어서 죽는데요. 다 가난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놓고서는 나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 자기가 정의하면서 내가 이만큼 돈만 있으면 요만큼 더 행복할 텐데, 나에게 이 일이 생기면 그만큼 내가 더 행복할 텐데 하면서 내가 선과 악을 정하면서 오늘도 고단한 인생, 피곤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주의잖아요. 트라이엄팔리즘. 이것 때문에 그냥 교회들이 얼마나 복음 가운데 있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교회 속에서도 생명을 찾아보기 힘든 시절이고요. 교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인용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 참말이에요. 그가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세례를 주게 하시는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그리고 묶인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희년을 선언하게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팔자 고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무슨 우리가 흔히 뜻도 모르게 사용하는 그 표현 뭐죠? 선한 영향력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막 한번 의시되어 보라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약한 사람을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이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 없다. 나는 의인 위에 오지 않았다, 죄인 위에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그분을 환영하지도 않던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살려보겠다고 오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내용도 모르고 막 환호하고 난리를 쳤죠. 기적과 이사를 베풀 때에 그것을 보고서 막 흥분해서 사람들은 달려들었지만, 정작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라고 말씀하신 그 삶의 모양들을 보고는 다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그 성 안의 사람들 살리러 오셨는데 성 안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그 성 안에서 죽는 것도 허락이 안 되어서 그분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어떻게 십자가라는 그 오멸의 형을 이 성 안에서 베풀 수 있느냐?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버립니다. 자기를 환영하지도 않던 그 죄인들의 세상, 스스로는 가난과 포로됨에서 풀려날 수 없었던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일부러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교회가 지천에 널렸는데 이 라파엘 시티에도 교회가 그냥 휴지처럼 이렇게 나뒹구는데 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펄두 제자교회가 이런 복음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펄두 제자교회가 나의 강함과 나의 성공이 아니라 승리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나의 죄 고백이 많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연약함을 자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연약함을 자랑하는 교회란 바로 연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더 요긴하게 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12장이고요.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 12장을 보시면 교회가 회복해야 될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온몸 지체를 이렇게 비유로 들면서 이 몸 지체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덜 중요하거나 더 중요하거나 한 것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22절에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indispensable. indispensable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the weaker, seemingly죠. The weaker are more indispensable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더 연약하고 덜 연약한 사람 없이 다 똑같이 우리는 죄인입니다만은 그러나 혹시 우리가 보기에 더 연약하게 보이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더도 중요하고 또 헌신하는 충성된 사람들도 필요하고 일꾼들도 또 소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공동체든지 아픈 손가락이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사람, 뭘 잘 몰라서 헤매는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어느 공동체든지 힘들어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파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교회 안에 누가 가장 소중하느냐 그 말씀하실 때 몸의 모든 지체가 똑같이 요긴한 것처럼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 연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연약하다 말씀하시지 않고 연약하게 보이는 지체.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얼마만큼 죄인이죠? 완벽한 죄인이에요.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우리는 똑같이 완벽하게 나쁜 사람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얘보다는 그래도 낫습니다. 내가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도 더 성실히 드리고 아무리 그래도 얘보다는 더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좋은 것은 하나님의 좋은 것에 비교해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너무 형편없이 작기 때문에 우리의 악함은 얼마큼 큰가요? 우리는 완전한 악함, 완전한 죄인이어서 나보다 나은 사람도 나보다 못한 사람도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듭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이 말씀은 일부러 자기를 낮은 척하면서 겸손을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모두는 우리 속에 소망이 없는 완벽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서로 섬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이 가운데 찢어진 사람, 상처받은 사람, 주저앉은 사람, 아파하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 공동체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옛날에 주일학교 어린이들 설교를 이 본문으로 하는데 암만 생각해도 어떻게 설교할지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요즘 뭐 중2병 그래서 중2가 어렵다지만 사실 어린애들도 정말 어려워요. 도무지 제가 설교할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이 팔이 몇 개 있어요, 다리가 몇 개 있어요, 애들이 막 고함을 지르면서 대답을 해요. 그런데 하루는 몸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누가 더 중요하냐? 그런데 보니까 다 중요하고 수고를 하는 거예요. 입은 입대로 막 음식을 씹죠. 음식 씹으려면 손이 음식을 가져다 줘야 되죠. 그곳이 있는 곳에 가려면 발이 수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몸의 마지막 부분, 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입은 씹어야 되고 위장은 소화를 시켜야 되고 바쁘고 막 수고를 하는데 얘는 자꾸 어렵게 씹어놓은 것을 자꾸 뱉어만 내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이 온 몸들이 이 마지막 부분을 놓고서 그냥 막 코너링을 한 거예요. 야, 너 뭐냐? 너는 게으름뱅이다. 이거 너 너무 공평하지 않다. 얘가 너무 상처를 입어가지고 하루는 좋아. 나는 형편없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파트야.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면서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해버린 거예요. 얘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얘가 뱉어내지를 않으니까 온 몸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얼굴도 노래지고 그냥 손발이 떨리고 하면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이 몸의 지체가 백체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향하여 더 요긴하게 여기는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연약함을 자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소외당하거나 어려운 친구를 도와야 되겠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술 더 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설명할 때 나는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다 이런 말을 씁니다. 따라합시다. 빚진 자.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그렇지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했으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런 빚진 마음을 가지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속마음은 사실 그것과 많이 다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이방인들을 쳐다볼 때마다 바울은 그저 돕고 섬기고 전도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며 빚진 자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채무자의 마음으로 이 이방인들이 없었으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될 필요도 없었던 사람. 그렇죠?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이었어요. 그야말로 율법에 사로잡힌 자였고 유대의 전통과 규율을 목숨처럼 생각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저주에서 건져낼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이 이방인들 때문이었다라고 인식하게 된 겁니다. 이 이방인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없었더라면 나는 사도가 될 자격도 없고 될 필요도 없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을 돕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방인들을 무슨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이분들이 나로 하여금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길을 내어준 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있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존재할 필요가 생긴 것이고 그 사람이 있는 덕택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지체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요긴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내 힘을 의존하던 그런 독립된 사람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나니까 여러분 다 반대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이전에 상식처럼 생각하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당연하게 여기던 생각들이 너무너무 반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 안에 지우고 싶은 과거, 또 상처, 실수와 잘못,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온갖 연약함들이 다 부인하고 싶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뜯어 고쳐야 비로소 내가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큰 짐들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정말 고치고 싶은 것 그리고 극복하고 싶은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요 좋은 일들이겠지만 그러나 그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지만 내가 더 나은 내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불행의 늪에 빠뜨리는 고집이요, 이것을 바로 다른 말로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는 지금 내 형편과 처지에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참 좋다고 여기시는 완벽한 그릇임을 신뢰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소원을 더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위로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골짜기로 쓰임받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내가 내 스스로 바라봐도 도무지 만족이 되지 않고 너무너무 싫은 그 연약함과 상처와 얼룩과 그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이것만 없어지면, 이것만 나아지면 더 나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텐데 하던 그런 엉뚱한 고집에서 벗어나서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참 좋다라고 만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고 나에게도 인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자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끝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 저에게 라오스라는 나라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는데 저는 고센미 글로벌이라는 단체에서 아시안 담당관으로 섬기고 있고 제 사역을 한 줄로 말한다면 아시안 선교, 지금까지 선교를 받기만 하던 연약하고 힘없는 나라들이 그러나 깨어나서 한국 선교사나 서양 선교사보다 더 탁월하게 선교하는 아시안 교회가 되도록 교회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개척하는 것이 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보기엔 너무 불쌍하고 연약하게 보이는 필리핀 출신 선교사, 라오스 출신 선교사, 미얀마 출신 선교사, 또 네팔 출신 선교사, 인도네시아 출신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동원하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스는 특히 저에게 아픈 손가락입니다. 왜냐하면 라오스라는 나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허락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이지요. 유물론을 또 강요하고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제 친구 목사님들 포함해서 많은 서양 선교사들과 또 한국 선교사님들이 헌신했습니다마는
큰 선교 열매를 보지 못하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선교 열매라는 것이 교회의 숫자나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사회주의의 굴레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는 몹시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스에 대해서 한 가지 선교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이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실명을 제가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유라는 시에 시티에 유 시에 T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라오스의 그 유 시에서 주지사를 역임했었던 높은 관직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티 메이어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1997년에 이 사람에게 충격적인 일이 생깁니다. 누가 던져주고 갔는지 모를 성경이라는 책을 이 사람이 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합니다. 누가 설명해 준 적도 없는데 이 성경이라는 책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일부러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그냥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친 사람이 됩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높은 관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락을 그냥 미친 사람처럼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외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상하게 이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특히 젊은 청년들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러나 여러분, 정치인들은 적이 많죠. 이분의 정적들 가운데서 이제 이 사람을 고소를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서양에서 넘어온 이 이단 사설을 가지고서 이 라오스 국민들을 혹세무민한다, 오도한다 해서 이 사람을 국가 반역죄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되는데 1999년에 이 T 선생님이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고 이제 빚도 한 줌 들어오지 않는 7억 같은 감옥에 던져지는데 두 손 두 발이 묶이고 그리고 매일같이 시간이 되면 끌려 나와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받으면서 그렇게 5개월을 감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 그만 불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거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이분에게 부인이 한 분 있었고 아이들이 5인가 있었는데 이 부인이 그 감옥에서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일부러 사식을 들여다가 옥바라지를 합니다. 그리고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요. 직위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집도 날리고 그냥 길바닥에 나앉는 거짓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 자녀들을 돌보고 남편 옥바라지를 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는 그냥 한이 맺혀버렸어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내 남편의 신세를 이렇게 조졌느냐? 그러다가 이 여인이 어느 날 벽장 속에서 남편이 일담한 성경이라는 책을 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을 읽다가 남편과 똑같이 그 속에서 영원히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을 우리를 일방적인 은혜로 생명과 축복 가운데로 옮겨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남편하고 똑같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불황마다 찾아다니면서 남편이 일구었다는 그 가정교회들을 물어 방문을 하고 그 교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쯤에 남편은 5개월 옥살이에서 풀려나는데 그때서 비로소 재판 같지도 않은 재판을 받는데 그곳에서 국가 반역죄로 15년형을 언도받습니다. 그의 생애는 이미 불구가 되었는데 15년을 더 옥살이를 해야 되니까 끝장이 난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 부인의 헌신으로 12여 년간 그 가정교회들이 돌보아지는데, 여러분 수십 년간 어마어마한 자원을 부어서 서양 선교사, 한국 선교사들이 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던 그 라오스 땅에 이 유시에만 해도 세워진 가정교회가 200여 개가 넘고, 그것에 수천여 명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예수 이름을 외치며 예배 자리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T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저와 동역하고 있는 그 태국, 이 산만 몇 개 넘어가면 태국 땅입니다. 그곳에 있는 저의 친구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라오스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모셔다가, 왜냐하면 그건 여권도 필요 없고 비자도 필요 없으니까 모시고 와서 이분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훈련도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연약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분들의 사역을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힘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닌 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선교가 가장 필요한 곳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 봐야 할 수 있는 일들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랍권에서, 중동에서 여러분 선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배당을 지어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 콧방귀를 낍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국민의 1%도 예수 믿지 않는 태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교회도 세울 수 있고 전도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반응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되고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러면 이 사람들의 불교에 대한 헌신이 훨씬 더 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선교하려고 하는 것은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외침처럼 오늘날 진정한 복음은 힘이 없는 가운데, 아니 힘이 없어야 선포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힘이 없는 교회. 힘이 없어도, 아니 힘이 없어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지혜로, 여러분의 국리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한번 채워볼까? 성공적인 교회를 한번 만들어볼까? 이게 사람 교회지 주님의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 가운데 있다면 내 국리와 내 지혜와 내 능력은 제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단 한 시를 살더라도 그리스도의 정신을 살아내는 그런 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분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은 대부분 우리의 정신과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항상 straightforward 했습니다. 간단하고 명쾌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코올리게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언어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베푸는 기적과 이사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을지언정 정작 이분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매우 어렵도다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마치 부자 청년처럼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 맙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잡히셔서 죽으시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 빼놓고는. 왜 그렇습니까? 몹시 파격적인 말씀이셔서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요? 파격적인 말씀. 너무 쉽고 너무 명쾌하고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다 됩니다. 그러나 살아내기에는 너무너무 파격적인 말씀. 어떤 말씀이길래? 오른뺨을 맞았느냐?
너도 오른뺨을 때려라가 아니고 왼뺨을 내밀어라. 겉옷을 달라는 사람 속옷을 주라. 오리 걷자는 사람 심리 걷고, 너 높아지려느냐 낮아져라. 섬김 받고 싶으냐 섬겨라. 나를 따르려느냐 너를 부인해라.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라.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줄 알고 우리는 막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나에게로 와서 배워라. 너무 쉽고 너무 명쾌한데 자꾸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시는 이분의 말씀, 오직 한 가지 이유가 파격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을 걸면 다 교회가 됩니까? 자동으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말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우리 가운데 없고, 그리스도가 살아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전혀 우리 가운데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예배하리 아무리 고백해 본들 그야말로 울림이 없는 메아리 같지 않겠습니까? 저의 오직 한 가지 여러분을 향한 기도는 우리 펄두 제자 교회가 연약함을 자랑하되 특별히 그리스도의 정신을 살아내는 그런 진정한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1세기, 2세기, 3세기 이 짧은 300년 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되었습니까? 300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물론 사도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지만 대체 누가 복음을 전했길래 그 광활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해서 그 콧대 높은 로마 시민들의 3분의 1 이상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의 목사들도 선교사들도 아니요, 오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했던 그리스도인 노예들, 그리스도인 노점 상인들, 그리스도인 대상들, 그리스도인 가사 도우미들, 이 무식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한다고 누가 귀담아 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은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생명 가운데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일부러 오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말씀해 주신 그분의 정신과 삶을 살아내고자 했던 그 그리스도인 노예들, 노점 상인들, 대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콧대 높은 로마 상전들이 회심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라는 이름 붙인다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자동으로 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신을 살아낼 믿음의 대장부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펄두 제자교회가 이러한 연약함을 자랑하는 교회, 특히 연약함을 자랑하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이 큰 교회, 연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더 요긴하게 여기는 교회, 그리스도의 정신을 삶 가운데 실천해내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 치열하게 살아내는 이 예배, 그렇죠.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6일 동안 더 치열한 예배를 사시잖아요.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많은 이들에게,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력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제는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며 입술로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연약함을 도리어 자랑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대장 부르스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몸된 펄두 제자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거두시고 연약함이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낮은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강수가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흘러넘치는 그런 누룩과도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